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보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요 앞절에 보면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다 고쳐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줬고,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걸 다 보고 나서 이제 율법학자가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얼핏 보면 좀 매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기껏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해 떨어지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앞절에 보면 해 지고 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그걸 다 안수해주고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당신은 어디서 잤는지 안 잤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나 따라오면 보금자리 그런 거 없어. 쉴 곳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여우보다 어쩌면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하는 게 나를 따르는 길인지도 몰라. 그러면 이게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네? 어떤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잠깐 쉬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이렇게 듣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제 아버지 장례를 가서 제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호수 건너가자 그러거든요. 건너가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이 건너가기 전에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고비를, 이 제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율법으로 하면 내가 가서 장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 왼쪽 옷을 찢었답니다. 칼로. 자기 아버지를 잃은 그 아픔을, 가슴을 찢는 고통을 이제 상징적으로 옷을 여기 찢는데, 그만큼 비를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버지를 잃는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거의 안 먹고 거울도 다 가리고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하게 나고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슬픔을 다 표현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계란을 먹는데요. 왜냐하면 동그란 계란이 이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돌아간다고. 그렇게 하고 한 달을 애도 기간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시신을 모셨던 그 동굴에 가면 이게 다 살은 날아가고 뼈만 이렇게 남는답니다. 그러면 환도뼈가 제일 크니까 환도뼈하고 이 정강이 뼈, 여기 이 우리 허벅지에 있는 여기 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돌로 깎아서 있는데, 거기다가 1년 되는 날 모셔가지고 이제 동굴에다가 영원히 안식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스트입니다. 그리고 동굴, 이거는 무덤이고. 그러니까 여우가 굴이 있고 사람을 죽으면 굴에다가 묻고,
그 다음에 새가 네스트, 보금자리가 있고 하는 거는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갖다가 모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안식하는 건데, 장사를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치렀다고 그래요. 아마 시신이 빨리 썩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거 하는 것 같으면 이 제자가 오늘 가서 바로 제사를 지내는 건지 아니면 이제 따르고 나서 오늘이 1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긴박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1년째 되는 날 가서 네스트에다가 모시는 그 의식을 허락해달라,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가서 바로 묻는 첫날이든지 아니면 1년째 되는 장례인지 그거는 언클리어한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개가 묘하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하고 죽은 자, 그 다음에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분하고 굴에 네스트에 모신 자, 그 다음에 여우는 굴이 있고 죽은 자는 동굴에 모시고, 그 다음에 새는 보금자리가 있고 죽은 자의 뼈를 이제 이렇게 돌 그 항아리 같은 거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돌 항아리에다가 뼈를 담아서 유골함을 네스트에다가 영원히 쉬게 하는 요 대칭 구조가 이렇게 묘하게 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자가 죽은 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자가 죽은 자죠? 어떤 자가? 여기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 제자,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사는 자, 죽은 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율법을 지키는 거는 살아있으나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무차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맛보는 이 생명의 삶을 못 사는 인간들을 그들이 시체나 치우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사실은 어떤 길이냐?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잠자리도 불편한 자리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먹는 것도 시원찮은 길이에요. 뭘 얻을까 해가지고 쫓아오는 사람한테는, 야, 너는 리얼리티를 알아? 이 사목의 길, 목자가 된다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의 리얼리티는 이렇게 비러한 거야,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네가 알아? 그러면 네가 선택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거고, 이미 따라오면서 맛을 본 자에게는 그거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하고 관습 지키는 거 중요하고 세상의 상식대로 살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 갖고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네 속에 끓어오르는 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힘드니까 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시간 좀 늦었는데 로스앤젤레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학교 소개를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우리보다 교인이 한 7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보여준 그 무차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이 사랑이 쉽냐 어렵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많이 늘었어. 그래서 대답을 안 하잖아, 버티고.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고 이 사랑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가 그냥 마구 나오느냐 이거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몇 년을 시달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일에는 쉽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혹시 이게 함정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그래서 막 따지다가 분이 안 풀렸어. 집에 가가지고 그거 내가 요럴 때 요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그때 내가 한 방을 팍 매겨가지고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그거를 소설을 쓰는 거는 쉽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어렵대. 에? 다 품어주고 그래 알았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때 막 따지고 해가지고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뭔가 언짢아서 그 다음 주에 보면 같이 밥을 먹으면 얹힌 것 같고 돌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모르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이게 어렵네. 우리 교인들은 뭐가 어렵죠? 예? 뭐라고요? 내 머리에 있어 이제는. 대답을 안 하는 거 봐.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저 같은 성격은 저는 이쪽이 훨씬 어려워. 남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이러면 그건 정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쪽을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그 길 따라가면 제 꼴을 제가 먼저 보더라고요. 머리로는 내가 믿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손발이 움직이면 속에서 저항이 있는 거예요. 딱 하기 싫어. 팔이 안 펴져. 외람된 고백이고 참 아픈 고백이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부자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진 자들이 횡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 영혼 속에 구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이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를 짓누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난관이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무차별적으로 언컨디셔널하게 주님이 사랑하신 대로 제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넘어서려고 길을 쓰는데 안 된다는 저의 무력 앞에 쓰는 거예요. 저의 저항 앞에 쓰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하고 즐기고 싶은 그런 안이함이 제 속에 있다는 걸 언제 아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몸이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받아줄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소개가 돼서 제가 찾아서 봤어요. 인터넷. 뭐냐? 어떤 여자 배우인데 군대에 가는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거기에 제목이 뭐냐? 허당 체력. 허당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뭐 하는 배우냐면 무슨 탐정, 그 다음에 형사, 주로 이런 액션 배우인데 팔굽혀 펴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해. 근데 그 프로그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허당 체력. 이렇게 돼요.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도 오늘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허당 신앙이야. 허당 신앙. 말로는 머리는 다 믿는 것 같아. 다 할 줄 아는 것 같아. 이런 천사가 없어. 그러나 실제로 상황에 내던지면 못해요. 우리 망치질 해보면 알잖아요. 저녁이 11시 되면 팔인지 내 팔인지 남의 팔인지 모르고 안 되잖아요. 해낼 힘이 우리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뭐냐? powerlessness. 이게 제 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할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런 게 있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요것밖에 안 되네 하고 무력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리고 두 손을 드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가 신앙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그저 빈손으로 나와서 살려주기를 바라고 엎드려 있을 때 위로하시고 내 안에서 잔잔히 힘을 주시는 그 은총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제가 잠깐 고백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차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넓게 편하게 가고 싶은데 저는 한 차라도 줄이려고 자꾸 끼어가자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제 마음을. 네? 제 마음은 하나예요. 사고 날까 봐. 밤에 보면요.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어떤 때는 두루룩 두루룩 소리가 나요. 제가 운전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네? 중앙선을 넘어서 벽을 받겠다고 가는 소리예요.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그래서 운전을 바꿔주고 제가 잠깐 눈 붙이고 졸지 마 운전 잘해 하고 눈 뜨면 교회 마당에 와 있어. 거의 까무로 쳐서 깨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덜 시키고 싶은 게 제 마음이라. 그래야 사고가 혹시 안 나니까. 정말로 지난 14년 동안 죽으라고 다녔는데 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앞으로도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몸뚱아리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천사처럼 살 수 있고 머리로는 복음의 진리가 뭔지 아는데 내 몸뚱아리를 옮겨서 이 굽은 손을 펼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사람은 자야 돼요. 사람은 쉬어야 돼요.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고 굴이 있어야 되고 숨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다 걷어버린 거예요. 왜? 영원한 안식은 우리 주님 품 안에밖에 없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잔잔한 위로, 내 안에 임하시는 이 능력,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던 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이거구나. 위로부터 모닝이 아침이 찾아오는구나. 내 찬란한 이성이 멈출 때 비로소 하늘의 지혜가 다가오고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구나. 이 은총은 언제 경험하느냐? 예수를 따라서 예수가 하시던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힘들어요. 분명히 힘든데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나를 적셔오는 거, 하나님의 나를 덮어주는 거,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매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고 힘들고 추한 거를 손수 치우면서 막 졸린데도 억짝같이 참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붙들려 살 때 인생에 걱정할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못하는데 내가 길을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총에 사로잡혀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어 해요. 여기 이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돌아가는 거야. 뭐를? 보금자리 찾고 그거 꾸미고 내 구를 성처럼 만들어가고.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해. 그게 죽으면 누구나 가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안식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참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수위가 누구나 다 똑같은 천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뼈를 모으는 그 관이 있잖아요. 함, 유골함이 사이즈나 크기나 또 재질이나 다 똑같이 했대요. 왜?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의 지혜가 거기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그렇게 다 동일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살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고 어렵고 힘들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게 진짜 어려워? 한번 해보자. 이게 정말 힘들어? 한번 해보자. 이게 정말로 누가 복음대로 살아? 아무도 안 살아?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배짱이 우리 하나교인들 속에서 용솟음 치솟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면 나는 못해.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할 수 없는 나로 하게 해서,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나는 실패하고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잔잔한 고요가 있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구나. 풍파가 와도 내 마음이 휘청하다가 바로 서는구나. 난관이 오는데 이 정도는 내가 여유 있게 즐기고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내가 변했구나 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고 싶어 하신다. 이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먼 훗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힘들더라도 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가다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아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선생님이 치사하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따로 갖고 있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서 쳐다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하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정말 힘들지만 신비의 능력이, 신비한 위로가, 신비한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서 할 수 없던 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견디지 못한 자를 견디게 하고, 소망하지 못한 자를 소망케 하는 그런 기적이 매일 우리 삶에 광주리에 가득가득 넘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 교인들이 이제 이 맛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세상에다가 이 맛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 내라고, 가서 장례 지내는 일에, 율법 챙기는 일에, 체면 챙기는 일에, 내 얼굴 내세우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따를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이 시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가신 그 좁고 험한 길 따라가면서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이 평화, 아무도 탐낼 수 없는 이 고요, 이 하늘의 선물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위로하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고요를 선물하시는 주님, 어떤 풍파가, 어떤 시련이, 어떤 환란이 와도 능히 이기고 오히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은 그 진리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의 말씀에 의탁해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 속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 없음을 엎드려 자복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힘겹게 쓰러지며 넘어지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는데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 시대에 당신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당신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송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